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복습 먼저 간단하게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반사된다.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대단한 일과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은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다르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뭐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만, 아니면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은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네, 삶의 모든 부분, 주일 평일 다 포함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질문,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우리 무슨 규칙을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게 소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이죠. 이문이죠.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문, 2문까지 함께 공부를 하였었죠. 그러면 2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계시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뭐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무오하다. 무오하다.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무오하다. 없을 무,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에요? 오류가 없죠. 지금 시대에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글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 자체는 엉망인데
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옳지 않다 그랬죠. 성경은 무오하다, 오리가 없다. 그리고 성경이 명료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명료하다. 명료하다는 것은 성경의 명료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학식을 갖춰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충족하다. 성경의 충족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충족하다. 충족하다. 네.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봐요. 충족하다라는 것은 성경 이 특별계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더듬더듬 찾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지는 않죠. 이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이 성경이 충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다. 그것이 성경이 충족하다라는 충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소교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적혀져 있는데 제3문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은 무엇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네, 이제 소교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소교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한 신앙의 교본인데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에서 이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1884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등의 이 선교사님들도 모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뭐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교회에는 소수의 어떤 백발의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예배당은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가고 영화관이 되고 술집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청교도들이 전해준 종교개혁 신앙의 그 정신,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어느 시대보다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열면 뭐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교회는 과거에 비해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소교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도 담겨져 있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과학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건가, 즉 믿음의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크게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게 뭐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인간은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말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쾌락을 쫓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 살아도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더 마음은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죽음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과학자나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님들이 평생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평생 연구를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를 해도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인간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뭐 과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세상을 연구하고, 또 신앙을 먼저 가진 이후에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해야지 진정한 의미 있는 연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빛 가운데 인생을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진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진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소규례 문답 제3문은 이 앞으로 배울 모든 것의 어떤 기본 윤곽, 큰 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인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행위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오해하여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나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리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먼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먼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삶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그 순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행위를 먼저 말하고 믿음을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이 행위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까 봐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까요? 믿으려고 하지 않죠.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겠죠.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노인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종종 만나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봐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셔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아버지나 이제 할머니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내 삶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불의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야. 내가 좀만 잘못하면 나를 버리셔. 나를 미워하셔. 그러한 분이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야. 나를 혼낼 때도 있고 나에게 화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더 친근하게, 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떠하고 뭐 가정 환경이 어떠하고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지만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은 신앙과 행위 둘 다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파가 왜 이단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게끔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신앙과 행위를 둘 다 강조하고 이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인지 그 순서를 구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답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다 누군가로 인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창조자시라는 말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 생명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에 갈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대안학교 아이들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저도 함께 암송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경험하냐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되게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삶에서 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소망과 감사가, 기대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신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빛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뭐 젊은 청년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연애하면은 갑자기 막 안 하던 세수도 하고 갑자기 안 입던 막 이쁜 옷도 입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에는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얼굴이 그늘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계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은 오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스테리, 이제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스테리,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신비하죠. 더 알 수 없죠. 미스테리하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정리하여 알 수는 있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온전히 깨닫고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시성, 그리고 비물질성, 불가시성, 비물질성, 비육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심,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소부재하심. 그런데 성경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종종 사람의 신체를 가진 것처럼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팔, 뭐 이런, 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 뭐 하나님의 눈, 귀, 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신체와 같은 모양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의인법인 것입니다. 의인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인법이 뭐냐면 단풍잎이 꼭 아기 손바닥처럼 생겼다,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의인법인 거예요. 단풍잎이 손바닥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침대가 뭐 엄마의 품처럼 푹신푹신하다,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의인법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의인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2계명에서도 명확하게 금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모든 일은 다 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안에 뭐 지혜, 능력, 뭐 정의로움, 선함, 진실함, 이러한 속성들이 사람 안에 있죠. 이러한 속성들은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지혜, 능력, 뭐 선함, 진실함, 이러한 성품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의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때로는 소리를 내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성가대를 없애버렸대요. 자꾸 성가대 안에서 다투고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성가대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나 능력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방언받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일 잘하고 막 손이 빠르고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신앙이 성숙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은사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달라져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은 많이 하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리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같은 문제에 또다시 시험 들고 같은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된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는다. 안일피죠. 공유되지 않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러한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유한한가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죠. 무한하신데 반해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사람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용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나에게 실망을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사람을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가 실망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것이겠죠. 그렇다고 막 사람을 무조건 불신하고 막 사람을 이제 안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사랑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잠시 기대했다가 실망하더라도 큰 상처받지 않습니다. 실망감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붙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따르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면 찬양 부르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야 나를 믿고 너 전 재산 다 여기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부모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갈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